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요즘 사람들은 우연 아니면 행운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그 우연 뒤에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오늘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일어난 일도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가사로 가는 광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사는 지금 이스라엘 지역의 그 가자 지구 있죠? 그 가자 지구가 여기에서 말하는 가사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주의 사자는 빌립에게 왜 광야로 가라 그 말씀의 이유를 말하진 않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출발했다면 예루살렘까지 70km가 되고 또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80km가 됐으니까 이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죠. 더구나 혼자 이 광야를 걸어간다 이것도 보통 위험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순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결과를 알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이해하는 것이지 믿음의 영역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때도 있지만 믿음이 요구되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님께서 지시하신 길로 내려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순례를 마치고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내시였고 당시 여왕 간다게, 이 간다게는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 이런 것처럼 왕의 호칭이 간다게입니다.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성령님은 빌립에게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수레에 접근했을 때
마침 이 내시는 성경을 읽고 있었고 그것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책을 읽을 때 소리내서 크게 읽었기 때문에 빌립이 술에 가까이 갈 때쯤 그 읽는 소리와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빌립이 묻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내시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면서 빌립을 수레로 초대합니다. 우리도 매일 성경을 접할 수 있지만 말씀을 깨닫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와 감동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 단순히 지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은혜요 기적이며 영적인 사건입니다. 내시는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나한테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죠.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은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조용했던 어린 양, 굴욕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생명을 빼앗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물이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내시는 또 묻습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나의 신분, 나의 이 장소, 형식, 침례를 받는 것에 어떤 거리끼는 문제가 있느냐 물어보는 것이죠. 아마 추측해 보건대 이 내시가 침례를 떠올리게 된 것은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명령까지도 전해 주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시는 이 물을 보고 침례를 떠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의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기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에 내려가 물에서 올라올새입니다. 이 반복은 의도적인 강조입니다. 단순히 머리에 물을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이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침례는 헬라어로 밥티조, 잠기다, 담그다, 완전히 적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례는 뿌리거나 붓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사에서 보면 환자, 어린아이, 물이 부족할 때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장로교, 감리교 이런 교단을 통해서 보편화되었지만 그럼에도 성경이 처음 보여준 원형은 분명히 침례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침례의 방식, 세례의 방식이 구원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풍성한 상징을 표현하고 보여주는 것은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고 물속에 잠김으로써 죽음을 의미하고 일어날 때 부활을 표현합니다. 물 뿌리는 세례가 죄 씻음을 표현할 수는 있어도 죽음, 장사와 부활만큼의 상징은 침례만큼 선명하지 못한 것이죠. 초대교회 기록에서도 특별한 경우 세례를 허용했지만 원래 방식은 침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침례교인입니다. 우리는 침례교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고 고백했지만 여러분은 그 고백을 침례를 통해 직접 복음을 몸으로 경험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물속에 들어갈 때 그것은 곧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물에서 일어날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가 세상 앞에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침례받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못 듣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복음은 지식을 받아들였다, 이해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마음의 기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두 사람은 잠깐 만났다가 다시 못 볼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어떤 일이 생겼을까? 교회사와 역사를 통해 발견되는 사실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사회적 또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에디오피아 궁정과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사건을 에디오피아 교회의 기원과 연결시킵니다. 에디오피아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인 국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에디오피아 인구의 60에서 70%는 기독교인이고 아프리카 내부에서 자생적인 선교를 감당하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바로 이 에디오피아입니다. 비록 역사에서 수많은 박해와 전쟁과 가난을 겪었지만 에디오피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을 지켜냈던 증인들이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기독교는 식민지 시대에 들어온 서양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이 일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예, 구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도 바로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에 이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의도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구스, 이렇게 구스라고 불렸던 에디오피아를 대지의 끝으로 여겼습니다. 사마리아가 민족적인 감정적인 땅끝이었다면 에디오피아는 그들에게는 지리적으로 땅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8장에는 민족적, 지리적인 장벽이 동시에 무너진 것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가 이사야서 53장을 읽었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읽었다면 아마도 더 이어서 56장 이 말씀도 읽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라고 기뻐했을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내시 고자였고 율법에 따라서는
예루살렘 성전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지만 사실 성전 안에서 차별당하고 소외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디오피아 네이시였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막강한 능력과 권력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지만 성전 안에서도 차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6장은 바로 이런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를 하지 말라.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은 단순한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신분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성전에서 소외감을 겪었던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 안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그 선언,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영원한 이름을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자녀를 둘 수 없는 이 네시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을 것입니다. 네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눈물로써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쓸모없는 나무라고 여겼던 자신에게 너는 내 집에서 영원히 기억될 존재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른 나무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자격 없고 소외되고 버려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열매 맺을 수도 없고 생명이 끊어진 가지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는 마른 나무라 하지 않으시고 내 집에서 영원히 기억될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아들과 딸보다 더 귀한 자녀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눈물과 감사로서 기쁘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버려진 나를 하나님은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자녀가 되는 은혜를 알게 될 때 세상을 살아가며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이름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구원과 정체성을 확인하고 기쁘게 귀국했고 이것이 복음이 주는 가장 큰 감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셔야 합니다. 다시 네시의 관점으로 돌아가면 그는 간다기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순례를 마치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사를 지나고 애굽을 지나가게 되면 이제 고국 누비아 왕국으로 도착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값비싼 돈을 지불하고 성경 가운데서 이사야서를 구입했습니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었고 빌립에게 던진 질문을 보면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아직 확실한 것을 붙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은 있었지만 해석이 없었고 가르침은 있었지만 빛이 없었기 때문에 갈망함이 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확신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평안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답답함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수레 옆에서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질문은 간단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이 질문은 네시에게 가장 필요한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네시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답답해하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겠구나. 하나님은 답답해했던 그 네시에게 빌립을 통해 그 답답함을 해결해주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빌립은
자신이 읽고 있던 바로 그 글에서부터 예수님을 나에게 소개해 주었고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내시는 그 말씀이 믿어졌고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답답함은 사라지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물이 있는 곳이 나타났습니다. 광야의 길은 대부분 마른 땅인데 하필 그 순간 물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기회였습니다. 내시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보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순종의 순간이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이야기를 내시의 관점에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술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지시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했던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침례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순종과 믿음조차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삶도 우연처럼 보여지는 사건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들은 말씀들, 우리 지난 인생의 모두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두신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무한한 능력과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가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시를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누리는 낭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이런 낭만이 있는 것입니다. 또 내시에게 우연처럼 찾아온 축복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빌립에게 보내지 않고 직접 내시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능한 능력을 사용하실 때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찬양하는 모든 자리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시려고 맡기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자녀들과 백성들과 함께 일하시고 동력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특권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가르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무거운 의무로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금방 지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자리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빌립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초청에 응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고 특별한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성령의 도우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사도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믿는지 아는 사람들이고 내가 믿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시도 예루살렘까지 순례했고 성경도 구입했고 예배도 참여해 봤지만 여전히 신앙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막연한 종교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바로 이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계실 때 종교심 때문에 이곳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길 바랍니다.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으니까 그 중에서 기독교를 다녀봐야지, 교회를 다녀봐야지가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했다면 그 선택조차 하나님의 섭리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알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시를 구원하는 일에 빌립보다 더 중요한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내시를 구원한 것은 빌립의 지혜와 설득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빌립은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였고 실제로 내시의 눈을 열고 마음을 움직이고 영혼을 살린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저의 말과 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려지게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거셔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생명과 영원이 걸려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역, 헌신, 인생은 결국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내시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한교회 성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는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우연처럼 들려온 복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될 때 기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우리 모든 주안교회 성도의 고백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구원의 일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났사오니 우리 성도들 더 이상 마른 나무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빌립처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연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 위에와 저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